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다정한 쉼터, 다정마루입니다. 자식한테 서운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순간 마음 한구석이 콕 찔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오신 분들, 내 몸의 살점을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던 그 마음으로 키워온 자녀들인데 왜 가슴 한편에는 말 못할 서운함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아이는 모를까?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그 답이 바로 전생의 인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 자식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느끼는 서운함,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겪어오신 그 마음의 무게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돌볼 시간도 없었던 그 세월들. 남편과 갈등이 있어도, 시댁과 친정에서 힘들어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내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애써 키운 자식이 커서는 왜 그 마음을 몰라줄까요? 매 명절에 잠깐 와서는 빨리 가려고만 할까요? 왜 전화 한 통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법에 의해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생의 빚을 갚거나 받기 위해 온다. 즉, 우리 자녀들이 내게 온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서 부모에게 빚을 진 영혼이 와서 은혜를 갚는 것이고, 어떤 자식은 전생에서 부모가 빚을 진 영혼이 와서 그 빚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식은 전생에서 서로 원수였던 영혼이 와서 그 업을 청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원망스럽고, 베풀면서도 때로는 서운한 그 마음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 셋 중에서도 유독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고 유독 효심이 깊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의 차이입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는데 둘째는 태어나서부터 손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첫째가 더 속을 썩이고 둘째가 더 효도를 해요. 바로 이런 것이 전생 인연의 신비로운 작용입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영혼은 이 생에서 효자, 효녀로 태어나 부모를 극진히 모십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여러분과 좋지 않은 인연을 맺었던 영혼은 이 생에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로 와서 그 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과거세에 모두 나의 부모이고 미래세에 모두 나의 부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자녀도 전생에서는 나를 극진히 사랑해준 부모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생에서는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것은 전생의 인연을 청산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가 유독 말을 안 들어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전생 인연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전생의 업을 이 생에서 청산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이 생에서 다 갚아버리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과보를 받고 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즉, 지금 겪는 어려움이 끝나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그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영혼 역시 전생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도 그 자식의 의식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그 어둠을 밝혀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네 번째로, 공덕을 쌓으십시오. 절에 다니시고 경전을 읽으시고 보시를 하시면서 선업을 쌓으시면 그 공덕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관계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는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매일 경전을 읽고 절에서 봉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6개월 후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하십시오.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 자녀가 일부러 부모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력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그 자녀의 업장 소멸과 지혜 개발을 위해 기도하시면 보살님의 가피로 그 자녀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일곱 번째로, 인내하십시오. 업보는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선업을 쌓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이 30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참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지금은 효자가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30년이 그 아이의 업보를 소멸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여덟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비록 힘들더라도 그 자녀를 통해 여러분은 인내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힘든 일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보시하십시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실 때일수록 더 많은 보시를 하시면 그 공덕이 자녀에게 회양되어 좋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보시는 가장 확실한 업장 소멸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전생인연을 믿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자녀 문제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전생의 인연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헛것이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힘든 자녀의 모습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시면 그 자녀도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모든 고통과 서운함은 전생의 인연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여생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그리고 자녀들과의 인연이 더욱 아름다워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막상 자식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한숨만 깊어지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업이 가장 빠르다. 돈보다, 힘보다, 물려줄 재산보다 더 큰 복을 짓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 큰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엔 늘 어린애 같지요. 밥은 잘 먹나? 몸은 괜찮나? 속은 안 상했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자식은 키워도 내 속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마음은 다 주면서 정작 말로는 따뜻한 말을 자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괜히 애한테 부담될까봐 조언한다고 해놓고는 잔소리만 늘어놓고, 그러다 보면 듣는 자식도 마음이 무겁고 말하는 부모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빠르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가장 빠르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너는 안 돼.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자식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든든하다. 이런 말은 자식 마음에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제가 아는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는데 둘째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여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아라. 너는 반드시 잘 된다. 아버지가 너 믿는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부모님 모시고 잘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질수록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사연이 잘 보여줍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으로 지으면 그 결과가 따라온다. 이 마음이 입을 통해 나와 말로 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됩니다. 선을 말하면 선업이 되고 악을 말하면 악업이 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식의 운명을 키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우리 애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왜 저러냐. 이런 말은 무심코 내뱉지만 사실 자식 마음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부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은 곧 암시입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믿게 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하루 한 번 이 말만 해주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짧은 말이 자식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전화로 해도 좋고 문자로 보내도 좋고 식사하면서 눈 보고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 어릴 적부터 무조건적인 암시가 됩니다. 어릴 때 들은 말이 평생을 따라갑니다.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칭찬과 응원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복을 짓고 말로 복을 나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집안에 복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구계라고 해서 짧은 한 구절이 100마디 설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짧은 말 한마디, 그 한 줄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에게 쓴소리만 하시진 않았습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말들이 자식을 더 주눅 들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꿔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시작해봅시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고등학생 손자가 성적이 안 좋아 늘 울적해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 갈 텐데 자기만 안 될 것 같다고 매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상에 앉자마자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지켜보니까 너는 착하고 성실해. 그런 애가 어떻게 안 되겠니? 처음엔 손자가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하다가 손자가 힘들어하면 잘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셨고,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괜찮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손자가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대학생이 되어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매일 해주신 그 말 때문이에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손자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라는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말로 하는 행위, 즉 어업이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생각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업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행동도 업이 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말은 즉시 나오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업이 가장 빠르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말의 힘이 더욱 큽니다. 결연관계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도 부모의 말은 천신의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신 것처럼 말의 근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을 해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든든하다. 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둘째,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잘하고 있어. 힘내라. 이런 말은 자식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특히 자식이 실패했을 때 이런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사랑의 말을 해주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자식은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심이란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합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진정한 자비심을 가질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우울해할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때야말로 부모의 따뜻한 말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칭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도 같은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덕목입니다. 이럴 때 괜찮다, 다시 하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눈을 보고 말해주면 더 진실됩니다. 손을 잡고 말해주면 더 따뜻합니다. 안아주면서 말해주면 더 안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시하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수행처럼 말할 때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좋은 말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진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 생각을 하며 오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하고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중 한 번은 반드시 자식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문자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건강해야 해. 사랑해 이런 짧은 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다면 더욱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지? 몸 건강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자식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가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말보다는 밥 먹었니? 잠은 잘 잤니? 같은 일상적인 관심 표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변화를 느끼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으로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회생활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직을 여러 번 하고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들은 안 돼라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절하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괜찮다. 엄마는 널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은 아들이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크게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성공시킨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것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의 말이 자식을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공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이렇게 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장 빠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저녁이라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무너진 기둥이 다시 세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복이 따라옵니다. 가정은 부모의 마음과 말이 모여 복을 짓는 터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매일 자식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이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말로 복을 짓고 말로 복을 나누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인연과 복의 씨앗이 늘 함께하길 바라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건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요.